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 같이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피곤한 가운데도 또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도 계시고 헌신한 분도 계신데 또 일하시고 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또 범죄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나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세상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지어져 가는 중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 그래요. 고린도 3장에 보면 건축 중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에도 우리는 건축 중이다, 지어가는 중이다, 만들어가는 중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 중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성화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중이고 만들어지는 중이니까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많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믿음의 선진이라는 사람 중에도 윗사람이라는 사람 중에도 본의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장로에게 시험 들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비해서 시편 141편에 보면 의인이 날 칠지라도 뭘로 여기며 그랬죠? 은혜로 여기며 그랬어요. 은혜로 여기며 항상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날 칠지라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손해배기고 그럴지라도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음행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음악이 있다. 심지어 어떤 음행이 있다 그랬어요?
5장에 한번 고린도서 5장 읽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서 5장 1절,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2000년 전 이 당시에 교회는 어떤 상태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어떤 죄, 음행이 있대요. 음행이 있는 중에 또 어떤 음행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잘 안 하는, 없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하고 통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중 삼중으로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이모부라는 사람도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둘 거느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죄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도 중에도 없다 그랬어요. 없다는 말은 드문다는 뜻이죠. 이방인 중에도 드문데 아버지 아내를 아내로 취하냐? 작은 부인을, 아버지의 작은 부인을 첩을 아내로 취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지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로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도 있고 믿음의 윗사람 중에도 있고 오래 믿는 사람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보다 차원이 낮아요, 높아요? 더 높아요. 더 엄격한 거예요, 원래. 죄의 기준을 볼까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맘먹는 거, 이게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시작.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한 죄를 이미 범했다고.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랬죠? 살인하는 자랬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누굴 미워하는 일 있죠? 그게 살인죄라 그랬어요.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의인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남을 업신여기는 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사회의 기준보다 윤리보다 더 높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령에도 속으로 미워한 거,
감옥 간 사람 있습니까? 피고는 왜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는가? 그러므로 징역 1년의 처함,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그냥 죄가 아니라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뭐로다 그러죠? 괴수로다. 이사야서 1장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포악한가, 이 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놔두는 상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얼마나 엄했는지 동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결혼시켜주는 것을 주례하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동거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줬어요. 지금은 전도 차원에서 다 용납하고 해주지. 너무 느슨해지다 못해서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연예인이면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기 며느리 된 사람 같이 여럿이 나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고. 아들은 요새 이 혼수품이라고. 결혼 전에 임신은 혼수품이래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 모습이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죄의 기준은 우리 속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도 우리는 늘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도 늘 우리는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속으로도 그렇게 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도덕 윤리 기준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미워하는 대신에 그에게 축복하게 하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믿음을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죄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만 하지 말고, 자랑하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머리 좋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 능력이 많다, 기적이 일어난다, 암병자가 낫는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은사가 많아갖고 예배 중에 방언을 하고, 예배 중에 방언을 떠들고, 그래서 통역을 꼭 세워야 되고 절제시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간 3장에 보면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싸움이 심해. 교인들이 다퉈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팔을 갈아놓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랑해요. 바울은 뭐랍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아, 어리 같은 신자들아, 왜 싸우냐? 주님을 갈라놓고 팔을 찢어놓고 다리를 찢어놓은 것처럼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기도 자랑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보세요. 6절 볼까요? 6절에 너희가 뭐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자랑해.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다.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같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누룩이 퍼지듯이 점점 죄악이 만연되고 퍼지는 모습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통한이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아내를 지혜해서 사는 사람을 직분을 주고 교회에 일을 시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상 주고 이런 일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제 기준에 따라서 속까지도 마음까지도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은혜롭게 스스로 자기를 성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장로도 못 됐어요. 아내가 말 안 들으면 장로도 못 됩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걸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연좌제라는 말이 있어갖고 무슨 연좌제를 교회 안에서 실시하냐고.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둔 자를 교회 중진에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엄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중진에 세우는 것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판단하고 깨우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가르침은 교회가 못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판단, 심판, 징계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무슨 뜻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뭐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가 심판하고 가르치고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큰 범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목사님 징계합니다. 장로님 치리합니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대표기도 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무슨 판단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징계하고 처리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책망할 때, 징계할 때 잘 받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책망하면 이 교회 안 나가, 딴 교회 가, 딴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오늘 우리 표현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하여지는 교회, 그래서 자랑을 하되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는 자랑거리의 자랑이 넘치는 동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심지어 아버지와 아내까지 빼앗는 기가 막히는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스스로 회개하고 통한히 여기면서 자신을 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양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내 생각도 언제나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역사가 영육간에 있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전도생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교회, 점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계획된 행사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신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